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부흥의 헌신 예배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월화수면 월화수고 금토일이면 금토일이고 그런데 수토 주일 이렇게 하는 최초의 만남을 갖게 됐는데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거 행복하세요? 당연히 행복하다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또 뿌듯하고 그래야 할 텐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누군가에게 알려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거 그런 거일까요? 제가 어느 여고의 교목이었던 시절에 방송반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그 방송반이 낳은 스타 하나가 있습니다. 김주아 앵커라는 그 친구인데 그런데 이제 방송반 아이들이 방송제를 준비하다가 시장하고 그러면은 만두도 사다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명세기 목사가 앞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 척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1초 정도 걸립니다. 잠깐 눈 감고. 그래서 제가 늘 질문을 하죠. 야, 그게 기도한 거야? 뭐라고 했어? 그럼 목사님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한데? God thank man 그렇게 말한대요. God thank you, amen 그렇게 다 되긴 다 됐네요.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게 지냈기 때문에 내 지도 교수님은 나를 보면 뭘 자꾸 사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그 을지로에 있는 우레옥 같은 냉면집에 오라고 하셔서 냉면과 그 집 불고기 비싼데 불고기도 사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교수님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너 아직 멀었구나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런 데 들어올 때는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외적 행위로서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에서 깊은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을 때 내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매우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여전히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은퇴한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목사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우 홀가분합니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매우 속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속상하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내가 일평생을 바쳐왔던 교회의 현실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도 천박하게 변해버린 이런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이분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을 걸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의 발길에 채여서 43년 동안을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오늘의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신앙도 이게 신앙인가 싶을 정도로 어긋나 있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이렇게 추하게 소비한다고? 이게 이제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작다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속과 겉이 다 아름다워져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커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작아진다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의 그릇이 점점 커져야 하고, 커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오늘의 기독교인들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편협함, 이기심, 이런 것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작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로빈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지금은 번역이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맹랑합니다. Saving Jesus from the Church 그래요. 그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원하라,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 그 밑에 달려있는 부제가 뭐냐면 How to stop worshiping Christ,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How to following Jesus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적나라하게 제목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것이 이제 그 책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늘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전철에서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왜 그런가 저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의 표지를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초상화 입에 그 공업용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은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표지를 쳐다보고 나를 힐끗 쳐다보면서 저 무례한 인간이 예수님이 위에다 테이프를 붙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책 원래 표지가 그래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1970년에 나왔던 김지하의 금관의 예수하고 같은 상황인데, 금관에 씌어져 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예수, 거지가 와가지고 금관을 벗겨주자 눈물을 흘리고 말하기 시작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김지하는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그 노래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죠. 얼어붙은 저 하늘, 그 노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제1성서, 우리가 흔히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제1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길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토요일 날은 제2성서, 우리가 신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마지막 날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혁명적 종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혁명이냐면 체제를 뒤집어 엎는다, 폭력적 방식으로, 그런 의미의 혁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주에 사셨던 모의당 장일순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혁명이란 말이야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런 혁명도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따뜻하게 보듬어 안음으로써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진짜 혁명입니다. 폭력적 방식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 혁명도 혁명이지만 그러나 그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진짜 혁명은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거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잔기침이 좀 나옵니다. 그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마실 테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인데 성경이 혁명적인 책이라고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제1성서의 첫머리가 창세기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창조 이야기가 쭉 비롯됩니다. 이게 왜 창조라고 그 혁명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께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인생의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의 경험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조차 바벨론에 패배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성벽이 무너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떠오른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 비해서 무능한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그들은 설 수밖에 없었고 그 참혹한 역사 속에서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무능하심 혹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일단의 그 사제 계급들이 제사장들이 새로운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까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인데 바로 우리들의 죄성,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벌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 전체의 지배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확장으로 나타나요. 이전에는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해서 패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셨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역사의 섭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여러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게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죠. 알다시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유장하게 흐르는 이것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형성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중심으로 문화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비롯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속에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점토판에 쇠기 문자로 우리가 서령 문자라고 하는 쇠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이
바벨론의 장세설화입니다.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 장세설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들이 세상에 이렇게 주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신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불유쾌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자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과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싸움에서 이 말뚝이 결국 티아맛을 정복하고 죽이고 그리고 티아맛의 장군이었던 킹구까지 죽여가지고 그들의 패배한 자들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장세 이야기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 제가 다 할 수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세 설화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뭘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임의로 다루고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그들의 장세 설화 속에 담겨 있는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 에노마 엘리시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깊은 속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폭력이 기본값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싸우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에노마 엘리시를 듣는 순간 뭐합니까? 자기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 팔자는 오늘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게 내 팔자이고 그러니까 숙명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장세설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세설화가 지배하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사제들이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의 창조의 상황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혼돈 그리고 공허, 흑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보세요. 창조의 첫머리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혼돈, 공허, 그렇죠? 흑암 이 얘기들은 우리 인생의 경험에 빗대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인생의 경험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실존적인 정황이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 겁니다. 혼돈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뭘까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다 휩쓸어 버리는 산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 태워버린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혼돈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혼돈 때문에 나의 생의 모든 터전이 사라진 걸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건 공허함일 수밖에 없고 앞이 캄캄해지는 흑암의 경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포로민들의 실존적 정황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그 시면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가 마치 그 위에 포덕이며 날개를 치는 것처럼 감싸 안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가 들려오죠.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실행 사이에 조금의 틈이 없습니다.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냐면 아까 그 바벨론의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창조의 기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폭력입니다. 싸움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폭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렇게 나온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음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혁명입니다. 그 근동세계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장세 이야기와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조 엿새 동안 진행되는 그 모든 날 동안 뭐 그 말이 생략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번 좋단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특색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라고 아멘하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왠지 함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언제나 여러분 이제 답을 유보하고 그렇죠. 이제 그게 제일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은 자기만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왜 문자 그대로 믿냐면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그 천문학에 대한 책을 과학에 대한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읽고 있는데 종종 어디 가면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 우주 공간을 연구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얼마나 작습니까? 태양계에 속해 있는 8개의 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 별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속에서 또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속에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인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 가운데 하나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속한 은하계 같은 은하가 이 우주 공간 속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또 있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중심으로부터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의 중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250만 광년이 걸린답니다. 빛이 250만 년 가야 당도에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 은하계의 이름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는데 안드로메다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보면 얘는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른 은하계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은하가 250만 년 가야 하니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 속에. 놀랍고 신비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우주가 그렇게 광대한데 인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우주를 탐사하고 또 태양계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을 탐사하고 그러면서도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광대한 우주 속에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짐작해요.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조우한 적이 없어요. 어떤 생명의 흔적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짐작만 할 뿐이에요.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계에 있는 8개의 행성 가운데서도 생명의 흔적이 있는 행성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흐르는 물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곳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쏘아 올렸던 보이저 1, 2호 1979년인가 발사가 됐습니다만 보이저 1, 2호가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 쭉 운행을 해가다가 저쪽에 이제 그 해왕성 가까이 갔을 때인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논의 끝에 그게 허락이 돼가지고 그 먼 곳에서 우주공간 가장 인간이 도달한 가장 끝 지점에서 지구를 찍었어요. 그러자 뭐냐면 이 우주선으로부터 오는 그 데이터가 화면에 이제 나타났을 때 과학자들은 다 하고 탄성을 보냈습니다. 왜? 작은 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칼 세이건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pale blue dot 그렇게 얘기해. pale 창백하다, blue 푸른 dot 점 창백한 푸른 점이야. 그리고 이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작은 여리디 여린 이 작은 지구 위에서 영웅도 등장했고 그리고 상인도 등장하고 농사꾼도 등장하고 그리고 노예도 있었고 그 얘기들 그러면서 내 어머니와 아버지도 있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연약하냐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지구라는 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주적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나는 물이 흘러가는 이걸 보더라도 신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신비 속에 있구나. 여러분 봄이 되어가지고 새싹 하나 올라오는 걸 보더라도 우주적 기적인 거예요. 돌아가신 구상 선생님이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무심하게 보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창밖 울타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황홀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우주적 기적을 직면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사람들이 경외심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려서요. 내가 기적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연 과학적인 의미에서 내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아니에요. 나의 있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 너의 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어요. 그 나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누군가를 아끼지 않아. 함부로 대해요. 경멸해요. 혐오해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이냐 말이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배척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렇죠? 따돌리고 이거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유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 양심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일 거야. 이게 존재의 유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의 유비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내가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내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할아버지 월드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좀 바보가 되는데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내 속에 이런 사랑이 있었나? 내 속에 이런 사랑이 있었나? 내가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지가 않아요. 근데 얘들을 보면 그 사랑이 느껴져요. 또 손녀 아이 가운데 하나는 오면은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내 무릎으로 탁 올라와가지고 오래간만에 할아버지 보니까 나를 천천히 바라봅니다. 얼굴을 스캔을 해요. 이렇게. 할아버지 또 주름이 또 생겼어. 눈 밑에 왜 이렇게 또 이래. 뭐 걱정이 많아요. 근데 아이가 나를 그렇게 천천히 바라볼 때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내 아내도 나를 그렇게 안 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나를 그렇게 천천히 살피는 걸 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요. 아, 이 어린 것이지만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 우리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 저 인간 때문에 살기 싫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는 물론 어긋난 자리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급금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려서. 그래서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님이 오신단다. 아버지께서 집을 떠나올 때 내 속에 차곡차곡 챙겨주시면서 님 만나거든 드리라 하셨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지금 이만치 들려오고 있는데 내 속은 텅 비어가지고 님에게 바칠 내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아서 이게 이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떠올리도록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투명해져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transparency라고 얘기해요. 투명성. 근데 우리는 불투명하게 됐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내 속에 묻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에요. 어떤 도전이냐,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 그건 토요일 날 얘기하기로 하고, 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 말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어떤 분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기 축소입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남매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살면서 저는 약간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목사가 될 때도 이제 목사 심사를 받으러 이렇게 들어가면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나를 심사를 해. 자격이 있는지. 그럼 고분고분해야 합니다. 근데 난 고분고분하지 않았어. 그건 목사님 편견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 그러면 난 자격 없는 거야. 그만두지 뭐. 늘 그 생각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고집스럽게 나다우려고 애를 쓰며 목회를 해왔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이게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갈등입니다. 언제나. 이거는 전형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피노키오 봐도 그래. 제페토 영감이 시장 굴러다니던 나무 토막 가지고 인형 만들었는데 여기에 영혼이 들어가니까 온갖 말썽 부리거든요. 프랑켄슈타인이 그렇고요. 이게 전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이 그러리라는 거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전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와 연루되기를 꺼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 때문에 나는 기뻐하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슬퍼하기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속상해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이념으로서의 원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연루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이제 믿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노아 시대에 인간이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속속들이 썩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어떤 게 죄입니까? 저는 아주 죄라고 하는 걸 간결하게 얘기해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맞아, 그러고 내 마음속에 들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죄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나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논쟁 벌이고 그러는데, 그 논쟁에서 정말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담백할 수 있겠냐 그 문제예요. 난 세상의 모든 갈등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라고 하는 게 살아있을 때는 그게 안 돼요. 담백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럽게 된 거예요. 더러운 영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 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썩었고 자기의 욕망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다 보니까 항상 한정된 재화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갈등들이 생겨나고 그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되고, 그러니까 패괴와 강포가 가득 찼다. 이게 노아 시대의 평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 성경에서 제일 슬픈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도 양심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 후회하시고 아파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질문 던져야 하는데, 그러고 이제 당신의 피조물을 싹 쓸어서 없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하나인데, 우린 그 하나님의 슬픔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끝끝내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의 특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뭐 앞에 모세 탄생하는 얘기 다 그만두고요, 이 얘기로 가보십시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호렙산 깊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낯선 광경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없는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건기가 되면 나무들은 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해가 내려쬐고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이렇게 서로 줄기들이 서걱서걱 하다가 자연 발화되는 일이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 발화되면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호로록 타버리고 말죠. 근데 어느 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가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 들어서 보니까 재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갑니다. 이 경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미노제적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낯선 것 경험, 어떤 거룩함의 앞에 서는 경험이 노미노제 경험인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트레멘둠 온 et fascinatum 하고 fascinance라고 얘기하는데, 트레멘둠이라는 게 뭐 두려움이에요. fascinance라고 하는 거는 매혹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우면서도 매혹을 느끼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그래서 그 앞에 다가갑니다. 왜 재로 변하지 않지?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여기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왔는데요,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발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누군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면 이력서 쓰죠. 근데 여러분, 한자 공부해 봅시다. 서는 서신한 편지를 뜻하는 거고, 력은 역사인 거 알겠어요. 리는 뭐예요? 이력서 할 때 이, 원래 리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발 리자입니다. 내 신발이 걸어온 자취예요, 이력서라는 게.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경험, 사람들에게 자기를 근사하게 보여주기 위해 포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존재로 내 앞에 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광야에서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죠? 취약해지는 거예요. 독사가 우글거리고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건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약한 존재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를 뜻하는 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스네라고 하는 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나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개나리 비슷한 그런 이렇게 늘어지는, 가지가 늘어지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드리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쓸모없음의 상징이에요. 쓸모없고 언제든지 불타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변형돼 가지고 어떤 말로 사용되냐면, 환유적으로 사용돼서 뭐냐면 쓸모없는 자, 교체 가능한 자,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수단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떨기나무가 곧 뭐냐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속에서 언제나 부품 취급받고, 그렇죠? 언제나 물화된 존재로 존재하다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언제라도 폐기 처분될 수 있는 떨기나무 같은 그 존재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 태양신을 표방하고 있는 애굽의 왕은 그 떨기나무로 상징되고 있는 사람들을 호로록 불태워버리고 말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를 빛나게 하신다. 버닝 부시에 빛나게 하시는 존재예요. 이게 굉장한 상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에 하나님이 정말 깊은 관심을 갖는 존재가 누구임을 알 수 있냐면, 한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오늘의 우리의 기독교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당신을 드러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내가 눈으로 봤다.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예민한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전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바로 대학에 가지 않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여차저차해서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이제 7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하고 그러면은 헌금을 했어요. 그럼 청년들이 작전을 짜는 거야. 누가 헌금 기도를 해야 헌금이 많이 나올까? 근데 우리 청년회의 헌금 기도는 늘 정해졌어. 아무개 누나.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서름이 많아. 고아로 자라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울먹울먹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울먹울먹 기도하면 헌금이 조금 더 나와. 그리고 또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를 잘한다는 게 요창하게 청산유수로 말을 흘려보내는 게 기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자꾸 시 얘기합니다만 정진교라고 하는 시인이 옹알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천사께서 오셨대. 출가했던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산구안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기에게 옹알이 하나만 가르쳐 보냈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옹알이는 의미와 무의미가 다 통한대. 만사여의래. 모든 것이 다 만사무사통과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시인으로서의 나의 언어를 반납했다 그래. 여러분이 애가 옹알옹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른이 가가지고 너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야 내 알아들 거 아니야? 이런 어른 하나도 없어요. 애가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옹알옹알하면 어른들은 다 따라합니다. 그렇죠? 그랬어? 그러고 뭘 그러긴 뭘 그래. 다 따라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아이가 하는 어떤 말도 다 알아들어.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언어가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음소리조차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기가 막히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땅에서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빼내가지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꿈을 이루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세상에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큰 은혜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는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주홍빛 같은 내 죄 흰 눈같이 되리라 이런 찬송가 부르면 저는 안 불렀어요. 왜? 나는 내 죄가 주홍빛 같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난 떳떳하다. 난 도덕적이다. 난 누구한테 폐를 끼친 적 없다. 남에게 해코지한 적이 없다. 이 생각이 내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어거스틴이 했던 그 얘기 그대로인데 내가 보기 싫어서 내 뒤로 돌려놓았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은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 나니까 내 속에는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스럽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정난하게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눈물 안 흘려요? 울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바울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러분 여기 조명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다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제법 깨끗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 옷에 묻어있는 뭐 커피 자국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러나 조명 밑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은 자기가 정말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부정하고 이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는 떳떳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주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 나의 일을 하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요, 나는 아들과 딸이 있다고 얘기했고 손자 손녀가 넷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도 남편이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가 아니면 줄 수 없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바로한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줘. 여러분,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나처럼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기초적인 거 다 아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0번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린 다음에 기적적으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러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겠다고 아멘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혁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정보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누구만 아는 거냐면 사제계급이나 왕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대 세계의 특색입니다. 왜? 신의 뜻, 이게 사람들을 장악하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만 알아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내 뜻을 모든 백성에게 다 알려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보의 민주화야. 이게 모든 백성에게 내 뜻을 다 알리고 그들이 내면화하게 해. 이게 혁명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고대 세계에서 이건 혁명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가톨릭이 타락했던 까닭 가운데 하나도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들이 사용하는 예배의 언어가 유일하게 라틴어였잖아요. 성경은 사제 계급들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까닭은 뭡니까? 루터의 성경 번역이 있었던 거고 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보가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했던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 하고 명령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 이게 내 뜻인데 너희가 그렇게 살기로 동의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동의를 구하신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 히브리인들은 언제나 자기들에게 부과되는 것을 수행할 따름이었지. 주인이 그들에게 내 생각 어때라고 내 말에 동의하니 이런 말 듣지 않았어요. 노예는 그냥 기계처럼 일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동의하면 이게 큰 은혜입니다.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자, 어떤 얘기냐면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실현해 가야 할 가치에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한 비전이 오늘의 내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세상의 꿈이 그들을 하나로 이끌고 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주님이 열어가시는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합지졸의 무리였는데 그들이 뭐냐면 함께 실현해야 할 공동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린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함께 구현해 가야 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나들목 동행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1성서의 첫머리부터 혁명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폭력이 당연한 세계의 질서라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폭력이 아닌 사랑이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조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언어로 등장한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은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타자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그러한 삶이 제도화되고 그 삶이 공동체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으면 안 된다. 토라의 핵심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 배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 가치를 딱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살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가는 순간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나들목 동행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운 꿈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가치가 경제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가치 속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평화도
그리고 신실함도 모두가 다 이익의 도구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꿈을 심어주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들목 동행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